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2절, 5장 3절, 5장 3절에 보시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고 죽었더라, 다 살고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더라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5장 2절에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고 그 복을 가진 걸 뭐라 불렀다고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닮으면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게 철드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걸 철들었다고 얘기하고요, 그걸 사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면 복이 없고 그 복이 없는 사람을, 복이 없는 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더니 아담의 계보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살고 죽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형상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6장입니다. 자, 자기 형상으로 사는 게 그럼 뭐지? 자기 형상으로 살았다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자기 형상으로 사는 걸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형상으로 살면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전부 다 가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가지는 것, 그게 자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그 아름다운 걸 전부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자기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 남자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누굴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죠?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아름답죠?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내 어머니가 제일 아름답고요, 내 아내가 아름답고요, 내 딸이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예쁘다고 얘기 안 하고요 다른 여자를 예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다른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노는 걸 늘 봅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한 딱 10분쯤 놀았다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이유 아시죠? 왜 싸우는지. 다른 애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하고 놀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4개가 필요합니다. 4명이 놀면 똑같은 거 4개를 나눠줘야 되지, 다른 걸 나눠주면요 10분쯤 놀다가 그 다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거 달라는 겁니다. 다른 애가 가진 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본능적인 원죄더라고요. 뭐가 좋아 보이냐면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 아담의 계보 중에 2명이 나온다 그랬죠.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노아. 에녹과 노아의 특징이 뭐였냐면 살고 죽었더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살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았더라. 그 살았더라고 한 사람 중에 2사람 중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았더랍니다.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고 죽었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살고 죽었더라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멸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온 땅에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거든요. 살았더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9절부터 22절까지 9절부터 22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말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게 왜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 받은 게 왜 은혜 받은 거냐면 그 말씀이 뭐 만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이 뭐 하는 말씀이냐면 방주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게 왜 은혜가 되냐면 그 말씀대로 하면 죽지 않거든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16절까지 노아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9절부터 12절, 노아 방주의 구조가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노아 방주를 사용하는 방법이 17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노아 방주가 답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죠? 성도 한 사람이 내가 뭘 하겠냐? 한 게 있습니다. 방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에 홍수가 나서 다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방주 만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방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온 세상에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 받은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믿음적인 일인지 한번 아셔야 됩니다. 자,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한번 방주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4절입니다. 자, 14절. 자,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이제 칸들을 막아놓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면 135m고요. 폭이 50규빗이면 22.5m,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입니다. 배가 이렇게 길쭉하죠. 자, 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15절 16절 지금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배에서 기본적인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면 기본적인 게 뭐가 들어가야 되죠? 키가 들어가고 엔진 들어가고 스크류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배를 만들 때 배에 엔진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키를 만들어 놓고 스크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잘 이렇게 몰랐는데 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 배에는 반드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배를 돌려야 됩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어느 쪽으로 올지를 모릅니다. 밑에서 하늘에서 다 터져서 지금 물이 터졌습니다. 물이 지금 오고 있으면 배가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엔진, 스크류, 키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 옆으로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뒤집어지려면 파도가 오는 쪽으로 배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배 앞머리가 파도가 오는 쪽으로 가야 배가 이렇게 꿀렁거리지, 그대로 있으면 파도가 옆을 쳐버리면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를 만들 때 지금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배의 크기를 만들었지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엔진하고 스크류하고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 옆에 문을 만들어 놓은 거 보신 분? 배를 만들었는데 배 옆에 문을 만들어 놓으신 분? 배가 135m 길인데 배 옆쪽에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전문가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 배 주인이 만들어야 됩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전문가가 만들지 않고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왜 전문가가 만들지 않냐면요, 여러분, 전문가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한 이 설계대로 설명을 하면 이 배는 전문가가 절대 타지 않는 배입니다. 그 배에 엔진 없죠, 키 없죠, 스크류 없죠, 문은 옆으로 내서 내려놨죠. 창이 있는데 창은 옆으로 안 돼 있고 위로 돼 있어요. 창이 위로 돼 있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는 왜 창 옆에 필요하냐면 어떤 배가 다가오는지, 어떤 배가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 가야 되는데, 옆을 볼 수 없다는 말은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들 빙하에 충돌하고 암초에 충돌하고, 그래서 배는 다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운전대가 없잖아요. 운전대가 아무리 봐도요,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이거 그냥 배를 만들어 놓고 배가 떠서 떠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볼 때는 절대로 이 배는 타서는 안 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그 문은 옆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닫을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놓고 홍수가 날 거니까 이 배에 타라고 하면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죠. 홍수가 나면 저 산 위로 올라가야 되지, 문을 닫을 수 없는 배를 만들어 놓고 홍수가 오면 그 배 안에 타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막다른 골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방주를 보면서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배는 도대체 운전하는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스크류도 없고 옆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고, 아니 무슨 배 옆쪽에 문을 만들어서 내려놓고 있고,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배에 운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방주가 홍수가 나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방주 옆으로 떠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서 배가 떠오르면 제일 위험한 건 부딪히는 거거든요. 저는 바다에서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왜 위험한지를 몰랐어요. 아니, 물에 빠져 있으면 되지. 물에 빠진 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물에 빠져 있는데 파도를 치고 파도가 그 사람을 바위 위에 부딪히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파도가 이 사람을 자꾸 바위 위에 부딪혀서 결국은 상처를 입거나 기절하거나 쓰러져서 죽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배가 떠올랐는데 이 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키도 없고 스크류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배가 어떻게 떠올라서 그 많은 장애물에 안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 배는 절대로 타면 안 되는 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예수 안 믿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는 엔진도 없고 스크류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문은 다 내려놨습니다. 홍수가 다 날 겁니다. 홍수가 나면 이 배에 타셔야 됩니다. 저 사람 미쳤지. 전도하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절대로 그 말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합리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무조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굉장한 믿음적인 일입니다. 노아가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일평생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봐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배가 아무리 떠올라도 그 배는 안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방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홍해 앞에 서고, 가면 광야 안으로 들어가고, 가면 여리고 그 가나안 성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제일 키가 큰 거인들만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 앞으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일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제일 약한 쪽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노아가 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노아 방주 만드는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250만 명을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가는데 모세가 인도할 때 인도해 가는 말씀대로만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안으로 인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목사가 똑같습니다. 목사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뒤돌아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왜 나를 홍해로 인도했는지. 홍해로 인도한 건요, 인도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홍해 앞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애굽의 군대가 반드시 쫓아올 거거든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방법,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하냐면요, 홍해를 건너가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 계획 없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말씀을 받아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했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했는지, 그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배를 구원받을 사람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배를 전문가가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배를 타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방주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왜 창문이 위로만 뚫려 있을까요? 하나님만 보라고. 왜 그게 엔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폭풍이, 홍수가 나서 뒤집어지는데 배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운전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배는 차처럼 핸들을 돌리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핸들을 돌려서 한참 가다 보면 돌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지고는 홍수가 나서 온 지구를 덮었던 이 장애물들을 사람의 힘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운전해 주셔야 되지, 내 힘을 가지고 저기에 지금 바위, 그때 돌리기 시작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 돌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미 키도 없고 스크류도 없고 엔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는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방주 만들다가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면, 유람선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짜냐면, 교회가 자꾸 방향과 목적을 짜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말씀밖에 얘기 안 하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따라서 가고, 그거 말고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딱딱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다가 뭘 바꾸고 싶으냐면, 유람선으로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방주에 이 배에 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 문을 내려놓습니까? 문을 다 올려놓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는 창문을 많이 만들어서 옆에 경치를 보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다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죽을 때, 그 죽는 일이 생겨날 때, 그 유람선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다 있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일을 준비하신 일은 없어 라고 고백하고, 평생 동안 방주 만들어 갔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얘기할 때, 노아가 그 설계도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따라가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 말씀 그래서 순종하게 했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은혜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살고 죽었더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말씀이란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게 은혜라는 것 알고 그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첨부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